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을 통해서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육신과는 다른 신령한 육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땅에 적합한 몸이 있듯이 하나님의 풍성한 교제와 영적 사귐에 있어서 필요한 그러한 이제 육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것은 영광스럽고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는 이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사모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현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부활할 건데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직 어떤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현실을 가볍게 여기는 삶이고, 오히려 우리의 삶은 다시 부활할 몸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몸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오히려 용기와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건강한 그러한 신앙의 삶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언급을 하죠. 그래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앞서 언급하고 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남아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문제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얻고자 사도 바울에게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데, 오늘은 이제 마지막 답변들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은 혼자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름을 받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를 더욱 거룩하게 해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에베소에 머물고 있지만, 고린도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함께 고민하고 신앙 안에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목회를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마음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그만두고 뭐 산속에 들어가든 기도원에 들어가든 어디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이 성경만 보고 또 이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다, 전념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크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을 만나 상담하고 그들의 삶을 듣고 또 그들의 어떤 신앙에 대한 질문들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풍성하게 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란 건 지식을 얻어서 지식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전인격적인 부분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 성도와 함께 교제하고 성도들과 함께 고민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회와 성도 안의 만남과 사귐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제 참 훌륭한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비록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함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개개인의 삶이 서로 다르고 형편이 서로 다르고,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함께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이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16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해온 거예요.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답변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보라는 단어는 이제 성경에는 지금 여기밖에 안 쓰였어요. 그리고 일반 헬라 문헌에도 이 연보라는 단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의 뜻은 모으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징수하는 행위나 세금 또는 기부금, 모금과 같은 의미를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연보, 그 성도들을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은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래서 이 연보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지금 목적헌금으로 모으고 있는 상황, 그게 바로 지금 오늘 성경 문맥에서 말하고 있는 연보라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는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길래 이렇게 지금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 있는가? 사도행전 11장에 그 배경이 나와 있는데요. 27절, 28절, 29절에 보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세계적인 지금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도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 유대 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돕자 해서 돈을 모아서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된 것 같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어려움이 그때 잠깐 어렵고 해결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어려움 속에 이들이 놓여 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이 고통은 한편으로는 이방인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수천 년간에 이어온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복음이 사마리아에도 전달이 되어지고 이방인 땅인 안디옥에도 전달이 되었을 때 믿지 못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래서 진짜 그러한 일이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등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교만함은 이후에 이방인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잘못된 교리를 계속해서 전파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이 고집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수천 년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예수를 믿고도 바뀌지를 않아가지고 이들이 이방인 교회에 가서 너희들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편견과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우월성, 종교적인 교만함, 이런 것들이 깨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에 그 이방인들의 부정함이 자신에게 옮겨와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깊은, 이 뿌리 깊은 이러한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데에는 바로 이 교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이 도움을 함께 주고받으며 조금 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자 도망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사람들이란 표현은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시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할례자들. 그러니까 할례자들이란 표현은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오자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들을 두려워해서 지금 자리를 도망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본다면 얼마나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함께하는 것이 어려웠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과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교만함들을 낮추기 위해 사실은 기근과 흉년을 통해 도움을 받는 입장에 세우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러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니에요. 유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은 계속해서
연보를 보내고 있는 이방 교회에 가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16장 1절을 통해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으로 보면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지금 이제 아시아의 끝부분에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유럽의 입구로 들어가는 이제 마게도니아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이제 우리가 빌립보라는 대표적인 이제 도시가 있죠. 그것을 지나서 더 지나가면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이제 로마 행정구역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내가 말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라는 얘기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서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 그것을 자기 교회만 받아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편지를 회람합니다. 그래서 주변 교회들이 함께 그 편지를 읽고 또 그 안에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고린도까지 흘러갔다고 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로서 갈라디아에 보낸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의 사람들에게 말을 전한 것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기에 참석했거나 아니면 갈라디아 교회와 교제 속에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교회가 뭐예요? 하나였다는 거예요. 당시의 교회는 구성원이 서로 다르고 문화적인 배경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안에서 하나로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연보라는 구제헌금을 통해서 이들이 이방인 교회들은 함께 그 연보를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 도움을 받음으로써 이들과의 연대를 돈독하게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그렇다면 이 연보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2절에 보면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갑작스럽게 사람들에게 이제 그 구제헌금을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이 굉장히 큰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이 연보의 금액이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가서 돈을 막 거두려고 하면 너무 이 성도들이 짐이 크고 부담스러우니까 매주 조금씩 그것을 모아서 갔을 때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라 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날이라는 것은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마지막 날이 뭡니까?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럼 첫날은 뭡니까?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 주간에 자기의 수입을 보고 자신이 부담스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매주마다 모아서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헌금을 거두도록 한 것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거나 아니면 얼마만큼을 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떼어서 드리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이제 구제헌금의 특징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만의 것은 아니고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수입에 따라서 지나친 짐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내가 다른 이들에게 마땅히 흘려보내야 할 것을 그들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돈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막대한 양의 헌금을 사도 바울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전달할 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서 그들을 위해 편지를 써주겠다는 거예요. 그 편지는 뭡니까? 추천서 같은 것이죠. 이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보내는 것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지금 전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이 잘 받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식의 이제 사도 바울의 추천서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내가 또 그 사람과 함께 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거룩한 일, 또 하나됨의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사실 이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고 오히려 하나됨이 아니라 갈등을 만드는 이유가 되어지죠. 그래서 교회는 밀실에서 뭐 자기들끼리 또 자기의 힘 있는 사람 목소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투명하고 겉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고 함께 결정하고 또 진행되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제 개교회주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와 교회가 서로 막 경쟁을 해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내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겠다라고 서로 막 경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이 서로 경쟁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 똑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주 안에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소아시아의 사람이든 아가야 지방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주 안에서 하나예요. 교만한 태도로서 서로를 대하지 않고 겸손히 서로를 인정하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큰 교회이거나 작은 교회이거나 교파를 떠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통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모아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겸손히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한국에 보면 종종 큰 어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자랑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다 그 큰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의 믿음하고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규모에 대한 또는 명성에 대한 교만함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는 이 교리에 대한 교만함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교회들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하며 심지어는 거기 가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오직 여기 와야지 구원 얻는다. 그런 식의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어져.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랑하고 또 타교회 성도들과 함께 사랑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아볼로의 방문 거절. 바울에게 이제 성도들이 또 하나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바로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심하게 다투는 데는 뭐가 있었어요? 분파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 그리스도파.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굉장히 이제 이 기록된 순서가 영향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굉장히 심하게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볼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라는 굉장히 이게 그 학문이 발달된 이제 도시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아볼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배경에서 보듯이 아볼로는 유대 배경, 구약 성경을 비롯한 유대인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정통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거기에 이 헬라어나 뭐 이러한 이제 헬라 문화와 이 수사법이나 어떤 학문에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는 굉장히 뛰어난 성경학자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처럼 어떤 정보가 빠르게 세상에 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가르치고 하는 역할들을 했죠. 그러다 이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보고는 이 사람이 굉장한 지식과 또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까지만 잘 알고 예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구나 해서 이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신도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아볼로에게 더 충실히 가르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의 뛰어남을 통해서 그는 이제 많은 회당들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이 사람을 추천서를 써서 보증하여서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순회 선교사로 파견하게 되시죠. 그러한 과정 속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도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변이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반면에 아마도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의 방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말씀을 전했는데 아볼로를 지지하는 세력이 생길 정도로 사실 아볼로는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성도들은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다시 와서 말씀을 좀 전해주기를 간구하는데 아볼로가 거기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아볼로가 다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차례 가서 이게 말씀을 전하라고 권면을 했지만 그러나 아볼로가 그것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아볼로에게 가게 하실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왜 거절을 했겠어요? 아볼로는 사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도 아볼로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두 명의 지도자들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것이 이 분쟁을 만든 이유가 됐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란 원래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이고 자신은 순회 전도자로서 방문한 것뿐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가지 않고 바울이 이 모든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와 거리를 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참된 성도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거짓된 또는 이 타락한 목회자들이 다른 교회 성도들을 찾아가 만나고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부도덕하게 그 하나님의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경쟁을 해요? 왜 그 다른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부르심 안에 있는 성도를 자꾸 영향을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가 갈등하고 깨지게 되는 이유이죠. 목회자와 성도의 개인적인 교제와 이러한 것들은 좋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게 되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도 한편으로 성도들이 아볼로에 대한 애착을 봄으로써 그가 아볼로를 보내고자 하지만 아볼로의 거절에 대해서 납득을 하게 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또한 자신 역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아볼로파와 이 바울파가 서로 심하게 대립을 할 때에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자격이 있느냐? 사도 바울이 뭐 부족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보도록 맡기셨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빨리 가고 싶지만 에베소에서 복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중에 반대하는 자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떠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특별히 이 마게도냐에는 어떤 교회가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평생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중에 많은 도움을 줬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후원금을 자주 전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 교회를 거쳐서 이 고린도 교회로 가는 과정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받아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 있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하고, 그래? 굳이 내가 너희들과 무슨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느냐? 하고 잠시 들려가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와 거리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준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머물게 되니, 4절에 6절에 보면 겨울을 그곳에서 내가 보내고자 한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내가 지낼 동안 필요한 것들을 너희가 준비를 해달라.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가 잠시 지나가듯이 너희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너희와 한동안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 실제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는 약 3개월간 머물게 되어지고 그 고린도 교회에 머무는 기간 동안 로마서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전제가 뭐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뭐예요? 자신의 일정을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을 짜서 내가 그 계획대로 여행을 하겠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의 항상 전제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뭡니까? 주께서 맡기신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맡기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볼로와 같이 자유한 마음인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주의 부르심과 뜻 안에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순차적으로 자유롭게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주께서 우리 오포종합교회 보내셨을 때 저에게는 이 오포종합교회가 최고의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나 뭐 부유한 교회나 은사나 재능이 많은 교회가 부럽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맡기신 그것 앞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허락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르겠습니다. 한 몸 된 성도의 교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24절 보면은 이제 권면과 마지막 마무리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게 돼요. 13, 14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서도 계속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계속 다투고 싸우는 그 근본 본질이 어디 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랑에 대한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몇몇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스데바네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세 사람을 언급을 하죠. 이 세 사람은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교회의 지금 어려움과 상황을 알리고 그것에 대한 이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복수로 여러 명이겠어요? 지금 교회가 여러 파로 지금 나누어서 싸우고 있으니까 만약 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그 파에 속했으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한 거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네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사람을 대표로 뽑아서 사도 바울을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세 사람이 다 존경할 만하고 내가 함께 있어 보니까 나에게도 유익이 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은 또 다른 이들을 언급하는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가입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 사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텐트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원래 로마에 살았어요. 근데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다 추방합니다. 그때의 어느 시점에 고린도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막 뛰어나고 성공하고 부유하고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지금 먼저 복음을 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받거나 자기 어떤 생활비를 받지를 않고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텐트를 만드는데 그 텐트 회사 사장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근데 그들이 마침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복음을 위해 협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초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사람들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과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것처럼 지금 에베소에서도 가정에서 교회를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지금 에베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 교회들도 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 있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성도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어요. 과거에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서로 고생하고 힘들었던 이들이 지금 또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여서 좋은 믿음의 교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추억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떠나고 나서 그 교회를 무지하게 욕합니다. 목회자를 욕하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따라 또 어떻게 이동하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어줄구를 마주할 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서 얼굴을 마주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할 때에 그날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그날의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라.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에 풍성한 교제를 나눌 것에 대한 기대를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잠깐 이 땅에서 얼굴 보고 끝날 사이가 아니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막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고 그런 것이 다 이 함께 얼굴을 마주할 때 어떻겠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않는 분이죠. 반대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신의 슬픔처럼 나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준 그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그날에 만나게 되어지면 얼마나 서로 고맙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23절과 24절을 통해 편지를 마무리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고백으로 사실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향한 자신의 사랑과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안에서 만난 것이 복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만난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정말 천국에서 나눌 풍성한 추억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주님의 오심을 함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연보를 통해 이 교회가 하나 되는 이 과정을 보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에 어떻게 보면 교만한 영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만남으로써 도움을 받음으로써 물론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더 끈끈하고 부드러운 관계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방인 수많은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걱정하고 염려하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진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주 안에서의 하나된 교회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다른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교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주변의 다른 교회들과 또 주변의 다른 성도들과 함께 주 안에서 그 사랑을 풍성히 나눌 때,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만날 때 더 기쁘고 더 풍성한 정말 은혜가 있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땅이 좋은데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더 좋다. 이 기대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